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37장 공부할 때 요셉이 꾼 꿈에 관해서 말씀드렸지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셉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40장을 공부할 텐데 역시 그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거죠. 만일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요셉을 아주 영명한 점쟁이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전한 사람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사야, 에레미야, 느헤미야만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선지자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분들을 누구라고 그러죠? 사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는 동급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즉 계시의 전달자들이지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전했을까요? 구약 시대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직접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 받아쓰기 식으로 딕테이션 하는 것은 아니었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첫째, 이스라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부분과 그 여러 모양 가운데 하나가 꿈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사람들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해석할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급입니다. 예컨대 요셉이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하나님 뜻대로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그 꿈이 계시가 된 겁니다. 요셉이 타인의 꿈을 해석하면서 고백했던 말이 있죠.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해석된 것만 계시적인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꿈이 곧 하나님의 계시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지명하신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것이고, 또 타인의 꿈을 하나님 뜻대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할 때 그 꿈이 드디어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비록 계시로서의 계시는 없지만은 각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성도들 각인에게 꿈을 통해서 성도들을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자, 이런 문제 제기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사실은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칫하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40년간 목회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성도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신다? 그런 일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주체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어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계시가 완성됐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완성된 계시의 빛을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한번 정돈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신약시대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메시아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오직 자기들이 생각하는 뜻을 하나님 계시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했던 것, 이게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 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계시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게 드러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삼성 냉장고를 살까요? LG 냉장고를 살까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대답한 게 정상일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분당으로 이사 갈까요? 일산으로 이사 갈까요? 이거 좀 아까 문제보다는 복잡하지요.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한 성경적 가치에 대해서 학습이 되고 그 학습된 결과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또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문제도 결국 판단은 개인에게 위임하셨다. 이게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계시 방법에는 꿈이 계시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지만은 그 경우 반드시 선지자들의 해석이 뒤따를 때만 그 꿈은 계시적 권위를 갖는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요셉이 죄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그 왕의 최측근들이 영모죄로 의심을 받고 투옥된 사람들을 만났었죠. 그들이 감옥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들에게 당신의 꿈, 그 계획을, 뜻을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신묘막측하게 인도하신 그런 과정을 좀 살펴보실까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신비와 인간 사회에서 누구에게든지 상식이 되어 있는 필연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신비와 상식이 절묘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통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영모죄를 범하고 감옥에 온 최고 관리들을 요셉이 거기서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요셉이 그들을 돌보게 된 이유는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상식, 필연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왕께 모반한 사람들을 가두는 그 감옥은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특수한 감옥이었죠. 그래서 보디발에게 미움을 샀던 요셉이 그 감옥으로 갔던 거예요. 사실은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죠. 요셉은 거기서도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감옥 내에서 일종의 총무 역할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 간수장과 감옥의 그 최고 관리자였던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정보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최측근이었던 최고 관리들 두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수 관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수종 들도록 특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 특별한 임무를 맡긴 사람은 여러분 간수장이 아니라 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요셉을 그 감옥에 쳐넣었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왕의 최고 측근들을 관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도 사실은 요셉의 그 정직성과 신실함과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무죄함을 신뢰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요셉이 그 두 고관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고관이 거의 같은 기간에 아주 선명한 꿈을 꾸지요. 범민 중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렇게 직감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지요. 요즘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행위였습니다. 다름이 있다면 아주 정확한 해석을 한 거죠.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위한 그런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꿈에 관해서는 앞으로 3일 안에 당신이 회복되어 왕의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 사람에게 그 관리에게 특별한 부탁을 해요. 40장 14절 15절인데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것을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의 마음속에 일구월심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던 거지요. 자, 한 사람의 꿈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 다음 사람이 또 거의 같은 시간에 나는 이런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꿈 해석은 어떠했나요? 당신은 3일 안에 처형을 받을 것이고 당신의 머리는 나무에 걸려서 새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해석을 했습니다. 똑같은 고급 관리였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면 이렇게 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인간을 위해서 변개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사흘 후 요셉이 그 꿈을 그 계시를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40장 마지막 절 23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 관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관원장이 그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 뿐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신비로운 역설이 여기에 있죠. 그 사람이 그때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초록시켜 주었다면 그 이후에 요셉의 생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고 당신의 섭리를 이 땅 위에 성취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계시의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주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늘 찬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